우리 제목을 크게 하면 두 번만 시작. 주님의 지상 명령.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오신 후에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요. 즉시 성령이 끌려 이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그 굶주림을 견디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으시고 이제 3년 반 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땅 얘기가 한 말씀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만 하셨어요. 천국이 있다 그러고 지옥이 있다 그러고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지옥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오게 하려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복음을 잘 우리 큰빛 가족은 이해하세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근데 그렇게 해주려고 왔다고는 안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는 절대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외에는 절대로 인간의 구원주가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 이야기를 다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험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그 모든 아픔을 끝까지 인내로 견디시고 죽으시면서 인간의 영혼의 죄와 육신의 질병과 삶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아담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으시고 그는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참 신기한 일이 지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가 남았다면 그 주님이 다시 공중에 오시는데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때는 무르익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그분이 부활하셔서 분부하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28장에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동안은 마귀가 이 아담 타락 이후에 공중에 권세를 쥐고서 이놈이 통치했지요. 그래서 마귀 앞에 인간은 쩔쩔매고 질질 끌려가다가 다 지옥불에 들어지는데 예수가 오셔서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부활로 박살내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이 정권을 회복하신 겁니다. 권세를 다 회복하셨어요.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인데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오늘 성도님들에게 오신 거예요. 뭘로? 이제 성령님으로 오신 거죠. 성령님. 이렇게 제가 글씨를 쓰는 것을 잘 이해하셔요.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잘 좀 들어주세요. 오늘 교회에는 어떤 그 신앙생활이 그냥 헐떡대면서 그저 교회 와서 이렇게 무슨 해결하는 비법이나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기독교인의 삶이 안 돼요. 이 권세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있어야 이유 상대적이니까 요 마귀라는 놈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권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목을 마음이 평안해지는 비결, 평안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비결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획득할 만한 힘 자체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어려서는 솥이 깨지면은 그 삽다리 장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그 땜질을 해오는 걸 봤어요. 땜질. 저희 때는 시커먼 고무신 신발을 신었죠. 이렇게 하다 찢어지면은 그 삽다리 장에 가서 그 고무 신발을 땜질에 이렇게 해서 붙여서, 그래서 그걸 신고 다녔던 그 어렸던 추억이 있죠. 땜질. 양은도 구멍 나면은 땜질하고, 솥도 구멍 나면은 땜질하고. 기독교의 설교가 땜질이 아니에요. 자체의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영적 생활에, 육적 생활에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를 줬는데도, 권세를 성령으로 와시는데 성령 받고 그 성령이 막 기도시켜서 권세가 충만해서 내게 원수가 와도 70번을 7번도 다 용서할 만한 이 사랑의 힘이 내 속에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얼마나 왼수지고 삽니까? 용서 못하고. 그러니 죽으면 다 지옥하고 마는 거예요. 왜? 원래는 다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가 회복되는 권세를 가지고 마귀 짓을 아주 초토화시켜야 되는데, 이제 설교가 다 무슨 무한하는 마음, 평안한 비결, 이렇게 뭐 행복의 비결. 성령 충만하면요 행복 자체가 돼 있는 거예요. 누가 행복을 뺏어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행복을 막 품어주고 있는데요. 어디 가도요 능수능란하게 이기고 살지요. 져서 이렇게 뒤로 자빠지지 않습니다. 이 자체입니다. 이 권세를 주었으니, 그 뒤를 보실까요? 크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내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족속인데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자, 이 제자라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 20절에 크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 하늘 있으리라. 올리우시기 직전에 말씀이면 내가 내게 분부한 거예요. 분부한 말씀에 모든 것, 제자를 삼는데 제자가 돼야 돼요. 분부한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연설 듣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라 얘기해요. 가르치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키라. 반드시 기독교는 지켜야 할 만한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잘 좀 들어주세요.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 주님이 가신 길 가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제자죠.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어디 가든지 나도 그렇고 다 만난 자에게 주님의 모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아는 게 아니요, 배움의 끝은 행동이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가르친 다음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도중에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뭐 비유를 들어도 난 미국의 어떤 톰슨을 말하길, 난 톰슨을 본 적도 없어요. 나는 내 삶에 주어진 그런 모든 상황이 내 신앙의 간증거리거든요. 저는 예산 사람이에요. 충청도. 저 때는 예산 능금이라는 게 대단했어요. 과일이. 물론 저희는 과수는 아니었지만 바로 집 우리 집이 큰 영풍농원이라고 과수는 있는데, 그때는 태풍도 강력했어요. 사라오 같은 것도 엄청 났던 거고. 그 태풍이 불면은 그 태풍 앞에 똑같은 나무인데 이 나무에 이 과일들이 말이요 많이 붙었잖아요. 근데 끝내 붙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많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배든 그게 사과든. 태풍은 똑같은 태풍이고 나무는 똑같은 나무인데 이렇게 떨어진 게 있어요. 결국은 떨어진 것은 썩고 맙니다. 붙어 있는 것만 가을에 따갑고 건조한 바람 앞에 빨갛게 색깔이 나서 그걸 상품의 가치를 만들어
관직이는 팔아서 돈을 쓰죠. 끝까지 붙어있는 과일은 이 상품이 돼요. 떨어지면 썩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사는 사람은 천당 가고, 말씀대로 못 살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무 위에 다 붙어 있었거든요. 붙어 있는 과일은 상품이 되고 떨어지면 썩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따라 살면은 천당이고,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불순종, 믿어도 그냥 원망, 불평, 짜증, 나가서 죄지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아요? 물론 잘못할 수 있어요. 싸우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러나 얼른 회개를 해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시 일로 갈 텐데 계속 싸우고 있고, 계속 거짓말하고, 세상과 포타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기 머무르면은 떨어진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가 성경대로 다 살만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생각 속에서 잘못하면 내가 회개하고, 밤기도 때 정말 내가 고개를 뒤흔들면서 아주 진실하게 내가 회개하고 다시는 않겠다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누가 죄 안 있습니까? 물론 안 지으면 더 좋지요. 안 지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이 회개에 돌아오라 이거예요. 잘못했으면은.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안 살고도 회개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분명한 성경 기준은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큰빛가족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세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꼭 되세요. 아니요, 진실한 성도가 되세요. 왜 여러분 짝퉁도 있고, 왜 있잖아요. 진짜 물건도 짝퉁도 있고 있다고 하는 거 알면서 왜 교회 중에서 가짜 교인인 그 사람이 내가 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와야죠.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나갔다 또 돌아오면 돼, 그러므로 고의적으로 죄짓고 이거는 안 되고, 이것은 고의적인 죄는 안 되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정말 부득불 넘어진 것은 돌아오지만은 하고도 돌아오면 돼. 이건 고의성은 주님은 이미 용납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 저가 이제 우리 교인들도 다 들어봐. 이 코로나가 3년 4개월 했어요. 3년 4개월. 이 동안에 이 철이 다 녹슬어 버렸어요. 기도에 녹슬고, 전도에 녹슬고, 예배에 녹슬고, 이거 다시 갈아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 대다수 교회들이요, 모임수 많이 줄었어요. 많은 교인들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상당수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녹이 슬었어요. 이걸 갈아야 돼요. 다시. 교회가 상당히 지금 저도 이제 다시 부흥회도 다시 갈아서 나가야 되고, 지금 전 세계 교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믿으면 구원이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은 다 천당 간다고 가르쳐 놓은 거예요. 등록만 하면은 다 천당, 믿기만 하면은 이게 대다수 신학교에서 이 교리와 신학의 그 중심축이 그렇게 구원론을 해놨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전도 안 해도 제 발에 들어오고, 택한 백성은 무슨 죄라도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기독교 전 세계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 이렇게 안 했어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한 영혼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가서 할 짓 다 하고, 갈 짓인지 갈 곳인지 안 갈 곳인지, 저걸 먹을 것인지 아무 그저 마음 먹을 것인지 그냥 반대로 하고서, 나 장로 됐네, 반대로 다 하고, 나 권사 됐네, 할 짓 다 하고, 나 목사 됐네.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너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분부가 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게 하라는 게 아니고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하도록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큰빛가족은
먼저 예수 잘 밑에 성경대로 사는 성령에 잡힌 하나님의 권세가 와 있는 참 멋있는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짜 교인 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거예요. 밤새 비가 오고. 지금이 장마 때입니까? 올 여름에는요, 어느 해보다 비가 많이 오는 해가 될 것 같다고 그래요. 만물이 마지막 깜박깜박하는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무엇하느냐, 예수님이 전도로 왔다고 하듯이 반드시 성령 받은 분도 예수님의 그 특성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전도로 왔다 그랬어요. 그 전도로 하신 그분이 전도하셨고 가셨고 다시 오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네가 전도, 난 유대 땅이었지만 너는 전 세계로 가라.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와시는 게, 성령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실 그분인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내 영혼에 오신 분이 누구냐?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의 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전도로 오셨는데 그분은 치료로 오셨고 저주를 담당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나도 전도할 수 있고 나도 병을 칠 수 있고 나도 저주를 물리칠 수 있고, 똑같은 본능이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 권세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나 유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방 나라 땅까지 내 증인. 그래서 그 말대로 우리까지 복음 듣고 우리도 또 복음의 빚진 자로 이 예수님을 또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 뭐 하는 것이냐? 예배당 왔다. 주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컵을 만드는, 이것은 그 토기장이 그 항아리 같은 거, 그리고 항아리, 종재기, 툭배기, 그런 데에서는 이거 못 만듭니다. 이거는 유리는 불에서 만드는 건데 뜨거운 불로요. 이거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죠. 아무나 가서 이게 만듭니까?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종교단체는 그냥 수양시키면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듯이 우리도 성령 받으시고, 그 전에 예수님이 세례 받듯이 우리가 세례 받고, 성령 받듯이 우리가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하듯이 우리가 전도하고, 나가서 병 고치듯이 우리가 병 고치고, 그가 부유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도 부유해져야 되고, 똑같은 거. 그래서 교회는 말이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일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녹슨 거 다시 갈아서 다시 기도 시작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예배 잘하고 우리 선교하고 능력 받아서 병을 치고 이런 주의 일에 다시 아주 확실히 빛내게끔 우리 금빛가족이여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면 다시 철을 갈아서 다시 녹슨 거 갈아내서 다시 코로나 이전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보건소리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권세 가지고 다스려라. 패배하지 말아라. 강한 자다. 너 해할 자가 없다. 그다음에 내 적인되라. 이게 복음을 전파할 때 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은 듣는 사람들이 다 아멘이 아니라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듣고도 믿는 분이 있는데,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됐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 복음 전에도 그 당시도 다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도 하고 죽였고, 지금도 그래요. 복음 전하면 다 아멘 아멘 하나요? 요즘 봐보세요. 얼마나 예수 안 믿는가요? 진짜 예수 안 믿습니다. 막 어쩌면 막 왼수를 대하듯이 기독교를 대한다니까요. 그런데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절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한번 보면 해야지. 회개하게 막 돕지 않고 아담아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럼 먹지 않는 건 아담 마음이지 하나님 안 먹게 입을 막아놨습니까? 먹으니까 놔두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 큰 은혜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만큼 된 것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배울 때까지 믿음이 흔들거리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했어요. 왜 그 멕시코의 그 귀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제가 2,000명 정도를 만나고 올 텐데요. 그 5%뿐이 안 되는 그런 작은 기독교 나라에 우리 교회 많은 목사님 만나기냐 단 하나 진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교회한테 위임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그분들이 우리 물철물 풀르게 하나님이에요. 그냥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습니다. 등록카드 내고 천당 다 갑니다. 믿기만 하면 다 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믿어야지요. 믿음으로 구원 받지요. 믿었으면 믿음의 사람다운 삶이 따라와야지.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짜의 교인들 참 많아집니다. 우리는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저부터 가짜 목사, 가짜 권사, 가짜 집사, 가짜 평신도 뭐 죽어서 지옥 갈 텐데 영영한 불 속에서 어떻게 되려고요? 가짜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진리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복음의 전도자, 이 전도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나라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 하면은 지저분해요. 뭐 깨끗한 것은 한국이 제일 깨끗하고 길이나 집 보면은요 진짜 아파트 빽빽하게 서 있고 길에 포장 싹싹 돼 있고 청소 말끔하고 한국만큼 길거리 잘 돼 있고 교통수단 잘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미국은 더 지저분하죠. 그런데 미국은 세계 1등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왜 그러냐? 전 세계의 복음 전도에 가장 앞선 겁니다. 전도의 최고의 앞선 거예요. 우리 한국도 아펜젤러 감리교나 장로교, 노도 목사님 다 미국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 고쳐주면서 막 복음 전하잖아요. 학교 세워 병원 세우면서 그 수단이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전 세계에 최고의 선교사 많이 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쟁 난 지 70년 된 나이 이후에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잘 삽니다, 이 민족. 뭐 한강의 기적? 그건 사람 소리고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왜? 알다시피 지금도 전 세계에서 목숨 내놓고 피땀 흘려 복음 전도한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선교 사역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전도와 선교는요 한국만큼 지금 열심히 없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봤더니 나라의 크기나 인구의 비례에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요. 교회 6만 8천 교회가 되니까요. 전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인구에 비해서. 또 인구에 비해 제일 주의종이 많은 곳이 한국이랍니다. 주의종이 제일 많은 그 나라. 그리고 선교사 이 선교, 이 선교와 전도에 가장 많이 힘쓰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라, 주라는 거예요. 그럼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한 번만 다시 마음에 막 담듯이 목마를 때 막 시원한 물을 마시듯이 한번 영혼에 담아보세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그 헤아림.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했지만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은 예수를 주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러니까 뭘 해도 옷을 사줘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사주고, 사랑으로 밥을 먹여줘도 예수로 사주고. 그게 주란 말은 어디에 가든지 예수를 줘서 영혼을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 주는데 후이되어서 흔들어서 막 넘치도록 안겨주신대요. 미국이 그랬고, 한국이 그랬고, 짧게만 보면은 다 복음 전도에 힘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주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얼마 동안 이 땅에서 머물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 동안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넘어져서 숨 안 쉬면 죽은 건데 서 있다는 것만, 발을 디디고 언제까지 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언젠가 등을 땅에다 붙이고서 일으키지 못하면 이게 죽었겠죠. 이제는 그때가 언제는 모르지만은 그때까지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를 주며 사세요. 전도하며 선교하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민족에게 큰 복 주신 것은 뭐냐? 이 영혼 구원에 이 민족이 대단히 힘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남은 여생 주님 앞에 복 받고 쓰임 받으려면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힘을 다 뭐 해보세요. 영혼도 부유해지고 건강도 하고 삶의 형통도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영혼 구원뿐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파해라. 다 전파되면은 끝이다 얘기야. 이거 말하고 우리 정리해 보자고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마귀는 못 살게 흔들겠지요. 이렇게 심술 부리려고 끝까지 성경대로 사는 일에 견딘 사람만, 믿음으로 견딘 사람만 나는 구원받는다. 뭘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이라면 이거 지워야죠. 그러나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 끝까지 견딘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진리에서 탈출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일에 아주 사수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천당 못 가면 다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천국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서 고독하게 존 본인이 쓴 천리욕정에서 그 기독교가 막 싸우면서 올라가듯이 그렇게 참 잔인한 영적 전투에서 이긴 자만이, 끝까지 버틴 자만이 간다면 저도 여러분도 꼭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뒤에가 더 무섭습니다. 근데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의 복음이 이 땅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지. 이 땅에 잘 산다, 뭐 잘 산다, 그건 이 땅 복음이고, 주님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 붙들어라. 네가 견디기 어려운 만큼 고통이 와도 예수 놓치면 안 된다 하고 천국 얘기했죠. 그렇게 이 땅에서 잘 살아라만 했습니까? 그럼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 서 나사로는 무슨 연고로 천당 갔습니까? 거지이고 병들었는데 천국에 대한 꿈을 가져라 이게 믿음을 가져라. 만민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니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다라는 게. 내가 얼마 전에 책 봤더니요, 2021년도까지 브라질의 산속 밀림 지역에는 옷도 안 입고 산 사람들이었는데 거기는 예수를 몰랐대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지역도 다 복음 전해서 이제는 전 세계의 어느 족속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책에서 보고서는 내가 가슴에서 이제 주님이 드디어 오시겠구나 하고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만 전파되면은 그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제야 끝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그리미움의 대상이었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믿어요. 이렇게 주님의 관심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에 관심인데, 복음만 증거되면은 이제 세상은 다 불러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 뭘 줘? 예수를 계속 주라는 거예요. 예수를 담아서 옷도 사주고, 예수 담아서 밥도 먹여주고. 왜? 그 영혼을 살려보려고. 이게 주는 사람들은 다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 맥도날드, 우리는 맥도날드, 일본 사람들은 매그너도라도 그러는데 혀가 안 들어. 우리는 맥도날드 잘 들어가죠. 그 맥도날드 그 옛날 책 봤더니요, 그 아버지가 아들 키울 때에 낚시 갔다고 그래요. 갔는데 그 아들 낚시에 이렇게 이제 고기가 잡혀왔어요. 많은 것이. 이님이 좋아서 막 아빠. 근데 그 봤더니 노랗게 이제 고기에 알이 밴 거예요. 미국의 법은 저도 들어봤지만은 알 밴 것을 잡으면 이게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다시 놔줘야지. 그러게 이제 근데 맥도날드가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건 안 된다. 이 새끼 배서, 새끼가 아니라 알 배서. 그랬더니 그 어린 것이 누가 보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 보고 계시다고. 그 애기가 막 울면서 아빠 그냥 가져가네. 안 된다. 놔주는. 그래서 이제 그걸 놔주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거예요. 자기는 그 맥도날드가 세계 번스, 자기는 요 생선을 내보낼 때 자기는 사업에 그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요걸 잡아먹으면은 다시는 요 고기가 끝인데 이걸 놔두니까 나가서 알라서 그 생선이 더 많이 오듯이 내도 맥도날드에 걸면서 앞으로 이거 할 때 많이 주면은 더 많이 번성한. 그래서 그때 그 아들이 그 고기를 잡아서 그 알벤 그 생선을 놔주면서 주는 것을 거기서 힌트 얻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집에서 끓여 먹었으면은 뭐 끝났지만 그걸 놔주니까 그 알 낳고 알이 또 낳고 또 낳고 해서 얼마나 많이 번졌겠어요. 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읽으면서 일리가 있다 싶었어요. 기독교에는 그겁니다. 주는 데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부득불 얘기한다면은 내 얘기가 있지만 그 개척 때에 조그만 그 반지에서 개척할 때 그저 창만 보면 그 논이어서 깨구리가 깨골대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기도하고 교회 밖에서는 깨구리가 또 기도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울었겠지 뭘.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그게 팔렸어요. 그 지역이 뭐 그 다방할 때가 아니었는데 거기 뭐 차장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 산 밑에 가서 이렇게 거기 소 키우던 우사를 하나 얻었잖아요. 폐쇄한 거예요. 갔더니 똥이 깔려 있고, 저 박홍진 선생님은 잘 아시죠? 거기. 그래서 그 다 똥 닦아내고 그 쇠파이프 다 펴내고 그러고 베니어판 붙이고 흰색 베니, 그러고 거기서 개척을 때요. 정말 참 열심히 기도했죠. 비만 오면은 그 바닥에 물이 고여서 방석이 떠다니고 말이에요.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가을철 되면은 그 귀뚜라미, 진해 그것들이 밤새도 이 바닥에 있다가니 새벽 기도하면은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막 바로 뛰어서 이제 우리가 오면 그들 집에 가고, 우리가 집에 오면 그들이 교회 오고, 그렇게 이제 그 산모퉁이 그런 참. 근데 그걸 하나 고생으로 안 여겼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것도. 그러다가 이제 돈 좀 모아놨는데 저 연안부두였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 조립시키려 돈이 없다고 헌금해 달라고. 그때 교회에 다 돈 모은 게 그때 뭐 다 한 300 됐나요? 모아놓은 것이 주가로 모은 것도. 그때 그 교회에다 헌금을 다 해줬지. 우리도 교회 못 치고서 그냥 마구간서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 은혜를 받고서 이제 교회를 이거 말고 먼저 길 지키게 됐고, 교회 짓고서 이제 은혜 받은 것처럼 부흥회를 와다가 부흥회를 가는데 3년까지 갔다 스케줄 살 만큼 사방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목에 홍날 만큼 죽을 각오로 복음 전할 거예요. 살이 받아봐야 다 다시 놓고 회도고 그렇게 주고 다 줬잖아요. 복음 주고 기도해 주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질 때 이 교회가 질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질 때 알다시피 지금 지으려면요
이거 거의 한 60억, 70억 돈 들여주셨는데요. 지급치려면요, 30, 20, 한 150억 들여도요, 못 집니다. 지금. 그렇게 올라가가지고서요. 땅값도 그렇죠. 근데 이거 지을 때에 여기다가 우리 건축원 분들 계시지만은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 여기 와서 지으려고요. 근데 어떤 한 회사가 그때 내가 기억으로 한 8억 정도, 9억 정도가 싸게 들어왔어요. 덕산 건설인데요. 그를 제가 만났잖아요. 템을 좀 만나서 물었어요. 그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약간 싼데, 약간 이랬어요. 나한테 설득해보라고. 왜 싼지를 날 설득해보였더니 사람이 이제 그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지어서 자기 회사의 카탈로그에다가 기념으로 적어놓고 이거 한번 적어놓음으로써 이제 한번 경험으로써. 근데 너무 순수해서 이제 지켰죠. 교회 잘 지은 거예요. 지금도 보면 금간리가 별로 없잖아요. 철근, 철골, 콘크리트 이렇게 돼서도요. 이렇게 별로 손볼 데 없는 것은요 굉장히 잘 져서 그런 거예요. 금도 안 가잖아요. 다 이제 짓고 입장할 때 제가 사회에 보다가 내가 울었잖아요. 그런 눈물을 주체하지가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입당 준비할 때의 기도는 가운데 어떻게 큰 교회를 주셨으며 어떻게 또 돈도 싸게. 그때 주님이 내가 분명히 했어요. 네가 너의 교회가 평소에 심지 아니했느냐. 그걸 내가 밤에 기도하다가 막 부딪히는 거예요. 네가 주지 않느냐. 다니면서 내가 다 베풀었기 때문에 너는 조루로 네가 물렸지. 내가 너에게 내가 장마표도 축복해 준다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서 이제 그 주일 낮에 이제 사회 보는데 막 그게 기억나서 막 내가 울었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주었기 때문에 이 시골 구석에 이렇게 큰 교회 세워주신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는요 정말 알고 키우는 교회로 반듯하게 살 겁니다. 아주 가짜 말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말고 진짜 다니되 주님 사랑하고 자기 영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이 꽉 찬 주님 사랑, 자기 사랑, 영혼 사랑, 꽉 사랑이 꽉 찬 진짜 교인으로 얼마 같은 제가 10,000명 모이고 30,000명, 100,000명 모여도 다 모여야지. 물론 교회는. 그러나 그 자체로 만족하다면 당신은 죽으면 지옥이고, 그 모인 자들이 정말로 진리 앞에 확실히 무릎 꿇었다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전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도 목이 이렇게 아프지만은 교회 다녀서 구원받습니다. 그냥 왔다만 가면 됩니다. 교회 와준 것이 고맙고, 이렇게는 절대로 저는 하지 않을 것을 주님께 기도했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껍데기 키워봐야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데 그 일 어떻게 하려고요? 그 일 어떻게 감당하려고? 성도가 지옥 가서 불에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려고 목사가 왔다 가면 된다고 그럽니까? 어림택도 없는 소리인데요. 그 소리는 아무리 당신이 무시해도 무시할 대상이지 하나님까지도 무시해? 그건 하나님 무시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한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 자체를 무시한 것이 하나님을 대놓고 면전에서 무시했으니 가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안 키울 겁니다, 여러분. 참 진리를 사수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제자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국의 정말 작은 동네 인천 모퉁이 청학동에 큰 빛교를 세우시고, 그래도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뭐 평안하는 비결, 위로받는 비결, 그렇게 땜들이지 말고 너 자체가 권세를 받아서 이 힘으로 다 초월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기고 살고 넉넉하게 이기고 모든 정복자가 맨날 뛰어다니면서 위로나 받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겠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이 얻어먹이죠. 언제 빛이 얻어맞고서 달한테 위로받고, 태양이 언제 얻어맞고서 별한테 위로받아요. 태양은 다 이기는 건데 주님의 능력이 태양같이 왕이라면 점령자가 되어 살아야죠. 강력한 복음으로요. 어디 가서 걸을 때도요 어깨 펴고 당당히 가세요. 돈이 없니 그건 관계하지 마시고, 병원이 뭐 병원이, 집이 크니 적으니 그거 관계하지 마세요. 주님 보신 자체가 난 성전이며 내 영혼에 힘이 있잖아요. 말도 원망하거나 늘 중요하다고. 아주 이 얼굴도 그 원망하는 부분 얼굴이 써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집회 가면 그래요. 기도 받아 왔어요. 어디 아파요? 다 아파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안 쏘면 날 것 같아요? 받아봐야 알지요. 어떡할까? 근데 아주 얼굴이 아주 완전히 아주 고양이 상이 아주 야옹. 우리 고양이가 되지 말고 이왕 되려면 큰 부르짖고 새빨도 월월 짖고. 근데 나 좋아 야옹 죽지 못해 살아. 이 고양이상 아주 사는 게 어떤데요? 죽지 못해 살고 아주 나 싫어요. 아주 나 태어나게 나 원망스러워요. 이 고양이상 말이에요. 네, 아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모신 사람은요 강한 사람인데요, 우리 큰빛 가족은 이제 오늘로써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 받아서 녹슬었던 연장을 다시 갈아요. 기도에 칼날 갈고 전도를 갈고 선교 갈고 예배 갈고 또 충성 갈고 다 갈아서 이제는 반짝반짝 빛나는 칼 만들어서 주의 일에 다 쓰임 받으시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지상의 명령인데요, 우리 모두요 남은 여생에 주님 잘 섬기면서 복음 전하여서 민족과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복을 많이 받아서 크게 쓰임 받는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내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정말 주님 오시라 임박했습니다. 돈 없이는 선교가 되겠어요? 복을 받아야죠.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 주시니까 우리 오늘 이번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전도에 온 성도님들도 그 힘을 모아서 멕시코의 큰 성령 역사, 복음의 역사를 만들 것이니 주여 내게 권능 주셔서 평생에 복음 증거에서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